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 사업과 선교 사역과 구제 사역에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말 중에 딜레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그리스어 이 디라는 즉 두 번이라는 말과 레마 즉 제한이라는 말의 합성으로서 두 개의 제한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것 선택해야 하는 길은 두 가지 중 하나로 정해져 있는데 그 어느 쪽을 선택해도 곤란한 경우를 일컫는 말이지요. 고사성어로 말한다면 진퇴양난이라고나 할까요? 사실 이 시대 예수를 믿는 많은 성도들이 이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부자로 살아야 하나 아니면 거지로 살아야 하나 말이지요. 여러분은 부자로 살다 지옥 가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거지로 살다가 천국 가기를 원합니까? 부자로 살다가 지옥 가겠다는 사람은 이곳에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다들 거지로 살더라도 천국에 가겠다고 말은 할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할 자신 있습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신 게 있는데 바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꿰뚫어 보는 투시의 은사입니다. 이 시간 그 은사를 사용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제가 스캔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스캔하지 않을 테니까요 괜히 그렇게 부담 갖지는 마시고 마음만 제가 한번 스캔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쫙 스캔해 보니 모두가 한결같이 부자가 되어 하고 싶은 것 다 하며 멋있게 살다가 천국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닌 사람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하며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못을 받고 있으니 말이지요. 성경을 겉으로만 보면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딜레마가 있는 분들은 오늘 제 설교를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유할 테니 말이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처럼 배우고 확신한 것에 거해야 됩니다. 오늘 비유 또한 모두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한 부자가 화롭게 살다가 죽어 지옥 갔습니다. 그 부자의 집 대문에서 구걸하던 거지 나사로도 죽어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되지요. 죽은 부자가 지옥에서 괴로운 물 한 방울을 나사로에게 구하지만 얻지 못합니다. 그때서야 부자가 후회하며 자기 형제 5은 지옥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표적을 봐도 안 된다고 하지요. 그러니 재산 다 팔아 교회에다 헌금하고 목사님 집도 사드리고 차도 사드리고 너는 거지로 살아라. 그러면 천국 간다. 할렐루야. 이렇게 설교하면 얼마나 설교가 쉽겠습니까? 명쾌하지요. 그냥 간단해버립니다. 이러면 저도 좋겠습니다. 쉽게 설교하고 집도 받고 차도 받으면 말이지요. 그런데 그러면 또 한 가지 이 딜레마가 생기네요. 성도들은 다 거지가 되어서 천국을 가는데 목사인 저는 부자 되어서 지옥 가니 말이지요. 먼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이 비유는 누구에게 하는 말씀일까요? 부자일까요? 아니면 거지일까요? 부자들에게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라는 말일까요? 아니면 거지들에게 그렇게 계속 힘내서 거지로 살라는 말일까요? 죄송하지만 오늘 비유의 주인공은
거지가 아닌 부자가 주인공입니다. 부자의 결국을 보여줌으로 그를 구원하고자 하는 영생으로의 초청 말이지요.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닌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48절입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렇다면 오늘 비유의 이 부자는 누구일까요? 먼저 이 비유가 베풀어진 이 배경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14절 15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유권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비유성이 오늘 부자와 거지 비유의 출발점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이 예수님을 비웃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이요. 우리가 지난주 공부한 예수님이 전한 복음 때문입니다. 뭐였지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그때껏 곧 율법을 통해 죄가 드러났으면 나무 뒤에 더 이상 숨지 말고 친구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와 죄사함을 받고 그분을 영접하라는 이런 말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 해가 중천에 떴는데도 이불 속에 뒹굴고 있으면 이불을 걷어버리겠다는 뜻이지요.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셨으면 이제는 율법의 이불 걷어버리고 나와야 되는데 여전히 이불 속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걷어버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벗은 몸으로 잠자다가 벗은 몸에 이불 걷어버리면 다 드러나죠. 지금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정곡을 찌르자 이들이 비웃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고 하네요. 그들이 좋아한 돈이 우리가 생각하는 머니를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을 겉으로 보면 그렇지요. 이렇게 겉으로만 성경을 보다 보니까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돈 좋아하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그리고 이 시대 돈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이 돈의 실체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 곧 그들이 생명처럼 붙들고 있던 율법에서 난 사람들에게 높임 받고 싶어 하는 것, 잘난 척 하고 싶은 것, 이것을 오늘 돈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자기 속이 들키면 비웃지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 바리새인처럼 비웃다가 하나님께 들통난 한 사람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누굴까요? 비웃다가 들통난 사람. 저는 아닌데요.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입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18장 12절입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내년 이맘때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것을 사라가 문 뒤에서 탁 엿듣습니다. 그리고 속에서 비웃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라가 비웃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처럼 이 그 사람의 율법의 상식에 자기 생각에 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99세 된 할아버지가 89세 된 할머니 경수가 끊어진 이런 상태에서 뭔 애를 놓는다. 그러니까 비웃는 겁니다. 바로 자기 상식에 갇혀 있었지. 이렇게 비웃던 사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창세기 21장 6절입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에게 아들 이삭을 주심으로 그녀의 비웃음을 웃음으로 바꾸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바리새인의 비웃음을 웃음으로 바꾸기 위한 이런 비유요 이야기입니다. 사례를 사라로,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말이지요. 바로 율법에 매여 종살이하는 바리새인들을 이제는 불러내요. 거기서 끄집어내요. 아들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너무 협소하게 한쪽만 보는 경향이 있지요. 죄인들과 병자들을 구원하는 것을 통해 죄인인 나를 구원하는 것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대적관계에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주 우리를 어떻게 보면 터부시하며 교회에서 잘난 척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이런 쪽으로만 취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그런다면 왜 성경의 사복음서에 절반 가까이를 할애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이 율법주의자들과 논쟁하는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다룬 것일까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있었던 그 바리새인들만 얘기한다면 왜 이렇게 성경의 절반을 할애해서 그 이야기를 다루겠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은 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에 매여 있고 내 생각에 매여 있는 이 바리새인은 지금 우리 속에 있는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육신의 생각, 나라는 옛 자, 이것을 성경에서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인, 세리, 창기, 그리고 병자들은 이유도 없이 예수님께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을 치료하고 구원해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서기관은 어떻습니까? 그들과 논쟁을 하며 그들의 실체를 폭로하고 그들의 자존심을 짓밟아버리고 그들이 자랑하던 율법의 의를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래야만 그들을 그곳에서 끄집어낼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 우리 속에 있는 이 육신의 생각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 앞에 끊임없이 산산조각 나야만 우리가 옛사람의 것을 벗어버리고 은혜 아래 믿음 아래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박살을 내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그 말은 뭔가 하면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들을 그렇게 깨뜨린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보십시오. 성경에 참 재미있는 사실은 이 예수님 살아계실 때 그렇게 다투고 논쟁하던 이 바리새인들 끝까지 예수님은 거절하는 것 같은데 그들이 언제 돌아오는 줄 압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자 바리새인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와 성경의 부자로 나오는 아리마대 요셉, 이 두 사람이 커밍아웃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이 돌아와 사도 바울이 됩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바로 내 속에 있는 바리새인, 이 부자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광야와 같은 이 땅을 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깨지고 깨져서 결국에는 우리의 영이 새롭게 부자에서 거지로 아브라함 품에 안길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비웃음을 웃음으로 바꾸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비유를 다시 한 번 더 보십시다. 우리 19절, 20절 같이 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을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여러분, 오늘 본문 이게 결코 만만한 본문이 아닙니다. 어쩌면은 지난주도 어려웠는데 오늘 이 본 비유는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쉽게 겉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오늘 깊이 있게 보면 이 이야기가 뭔 이야기인지를. 한 부자도 거지도 전부 내 속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부자가 호화롭게 즐기고 나사로가 거지로 살던 오늘 본문에서 살아있을 때는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냥 단순히 육신의 숨이 붙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일까요? 화롭게 살고 거지로 사는 것. 16절 우리 한번 봅니다. 오늘 보면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거리로 침입하느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이 비유에서 말하는 삶과 죽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이 살아있을 때와 죽었을 때를 말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지금까지 여기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이렇게 생각 안 해요. 다 그냥 살고 죽고 그렇게만 생각했을 겁니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여기는 바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 전까지, 곧 율법의 시대까지가 살아있을 때입니다. 살았을 때 곧 율법 시대는 그 사람인 율법이 왕노릇한 것이지요. 율법에 거쳐져 있던 이 바리새인이 호화롭게 살면서 왕노릇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에 비해 그 속에 있는 속사람 영은요 완전 거지로 살았지요.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앓는다는 말은 이방인 죄인으로 취급받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전부 우리 사람들이 다 죄인 취급받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율법에 젖어 있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왕으로 살고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22절 23절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바로 우리의 영은 율법 아래에서 신음하며 하나님의 손길인 메시아만을 기다리며 거지로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22절 계속 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이 죽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때를 말하는 거죠. 죄인들은, 거지로 살던 죄인들은 죄사함 받아서 살아나고, 살았다고 하는 이 율법으로 왕노릇하던 살았다고 하는 자들은 자기의 죽음이 폭로된 그때 말이지요. 바로 거지는 아브라함 품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거지로 살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아브라함 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안식하게 되고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반대로 부자로 살던 바리새인, 자기가 최고라고 살던 그들은 예수님이 오시자 천국의 빛이 비치시자 자기가 죽은 자임을 다 폭로당하는, 바로 그걸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듣자 우리의 영은 살아나고 자기를 위해 살던 우리의 옛사람, 우리 옛 생각들,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설 곳이 없었게 되는 거죠. 바로 부자가 장사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하면 배설물처럼 버려지게 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왕 중에 왕처럼 살았지 않습니까? 전부 다 죄인들, 저 예수 믿는 죄인들 다 죽여야 된다고 이러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빛을 보자, 다음에서 예수 만나자 자기가 죽은 자고 저들이 산 자임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쥐고 있던 그 부자 배설물처럼 버리지 않습니까? 24절 계속 봅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 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막 머리가 막 혼란스러울 겁니다. 지금까지 뭐 한 놈 지고 한 지옥가 천국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이 이야기, 그 이야기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 그런데 배설물처럼 버려져야 할 이 육신의 생각인
부자가 우리 속에서 다시 살겠다고 발버둥을 치지요. 물 한 방울 달라고 살겠다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속에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자가 끊임없이 나를 물 한 방울 달라고 버려져야 되는데, 포기해야 되는데, 배설물처럼 버려야 되는데 지옥에서도 물 한 방울을 찾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냔 말이지요. 바로 머리 밟힌 뱀의 마지막 몸부림이라고는 할까요? 이 부자의 물 한 방울 달라는 것이. 사도 바울은 자기 속에 있는 이 부자의 몸부림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다면 우리 속에는 이 물 한 방울 찾는 부자의 부르짖음이 없을까요? 왜 없겠습니까? 자기 의견과 조금만 다르면 당을 지어서라도 관철시켜 나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이런 부자, 용서해야 되는 줄 알지만 용서하지 못하는 내 마음의 이 부자, 조금만 내 눈에 거슬려도 판단하고 정죄하고픈 입이 간질간질한 부자, 매 한숨 쉬며 근심케 하는 부자, 만사의 불만인 입이 나팔처럼 나와 있는 원망의 부자 등등 수도 없이 우리 속에 이 부자가 있지요. 지옥불에 들어가서도 죽지 않고 계속 기어나오는 바리새인, 곧 육신의 생각 말이죠. 이걸 다른 성경에서는 썸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썸뿌리. 26절 계속해서 봅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거듭난 우리의 속사람이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없게 하는, 여러분, 이 구렁텅이가 뭘까요? 우리는 이런 구렁텅이를 출애굽기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바로 홍해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걸어서 홍해를 건너지요. 구속사에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한 번 거듭난 사람은 다시 홍해를 건너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길을 막고 부수기 때문에 그래요. 6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왔는데 그 60만 명이 다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돌아가자, 조금만 어려워도 돌아가자. 그런데 그 홍해 구렁텅이를 건너 돌아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경상도 말로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려서라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입니다. 27절 28절 계속 봅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본문의 이야기는 비유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비유를 실제와 혼돈하다 보면 비유를 베푼 의도와는 전혀 다른 그냥 삼층포로 갖고 못 돌아오죠. 실제적으로 그렇게들 많이 성경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거지가 죽어 아브라함 품에 있다는 것 때문에 연옥설이 나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저쪽에서요. 무슨 천국과 지옥의 중간 단계가 있어가지고 살아있는 사람이 헌금 많이 하면은 중간에 그 연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 간다는 이런 뻘소리들이 왜 나오는가 하면은
비유인지 실제인지 꿈인지 생신지 그걸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그때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죽은 나사로를 아버지 집에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자의 아버지 집에 형제 5인데 그들이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말이지요. 이 5 형제, 부자의 5 형제가 누구겠어요? 그 바리새인들, 우리 속에 있는 그 옛 생각들, 바리새적인 부자가 되고 싶은 이런 것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말하지요. 29절 30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우리 속에도 신앙생활을 이 부자처럼 생각하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면은 뭔 표적, 기적을 보면은 뭔가 될 것이라는 이런 거 말이지. 죽은 자가 가면 회개하리이다. 이 병만 나서면은 내가 예수님 잘 믿을 것 같은 내 속에서 그런 유혹 없습니까? 우리 아들 대학만 합격하면 뭐든지 하겠다고 내 믿음이 하늘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이번 사업에 대박만 나면 내가 10에 3조를 드리겠다는 막 이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도 이런 육신의 생각들이 여러분들에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이런 소리에 귀가 솔깃하지요. 여러분, 이런 기적, 표적 찾고 있는 사람들 믿음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알고 보면 그 속에 그걸 요구하는 그런 걸 추구하는 게 뭔 줄 압니까? 이 부자 생각이란 거죠. 옛 생각, 육신의 생각, 그 사람 내 욕망의 소리인데, 내 욕망의 소리. 그거 믿음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 욕망의 소리라니까요. 여러분, 기적이 베풀어지면 정말 뭔가 믿을까요? 과연 그럴까요? 오늘 비유에서 거듭난 속사람인 거지의 이름이 뭐죠? 나사로. 이 같은 이름을 가진 또 한 사람이 성경에 나오죠. 바로 마르다,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입니다. 똑같은 이름입니다. 이 비유에 쓴 이름, 예수님께서 왜 거지의 이름을 밝힌 줄 압니까? 의 뜻이 있어요. 그 나사로와 이 나사로를 지금 같이 묶는 겁니다. 그 또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죠. 나사로. 나사로라는 이름은 엘라자르라는 한데 하나님이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왔을까요? 요한복음 11장 47절입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한 절 더 봅니다. 53절입니다. 이 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언제요? 나사로가 살아난 그날.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면 볼수록 그들의 마음은 더 예수를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막 기적 보고 싶죠, 이적 보고 싶죠, 막 이런 거 보면은 그게 믿음 좋아질 것 같죠? 그게 욕망을 채우는 길이요, 자기 욕심 욕망으로 가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물거품 만들어버리고,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내가 뭐 그러니까 나는 특별하게 기적 행한 줄 알고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길입니다. 여러분 속에 기적 보고 싶은 건 다 있죠? 왜 없겠어요? 저도 있죠. 아픈 사람 있으면 하나님 저 제발 좀 이 속에 이 손에 막 불을 내려가지고 좀 이렇게 우리 속에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다 있어. 그것 쫓아서 그것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예수 죽이는 길이란 거예요. 그들이 믿고 돌아왔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이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기적을 보고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결의를 해버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적과 표적이 이 육신의 생각인 부자에 매여 있는 자꾸 글로 가는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점점 그걸 키워가는 겁니다. 키워가는 것. 사도 바울은 이러한 부자의 생각에 대해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표적, 기적, 한방을 노리는 한탕주의, 이것들 전부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내 욕망의 소리, 부자의 부르짖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겉으로만 보면 부자의 말이 맞는 것 같죠.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 회개할 거야. 착각입니다. 기적 쫓아다니는 신앙, 믿음 좋은 것 같지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부자에 이런 것에 더 이상 매이지 않고 해방되어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 사는 길은 무엇일까요? 우리 31절 같이 봅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리라.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무슨 말입니까? 모세와 선지자가 외친 말씀이 뭐죠?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확인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모세와 선지자가 외친 것은 단 하나입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와야 된다. 그분이 와야 된다. 다시 말해 그들이 외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만이, 이 복음을 들을 때 우리 속에 있는 이 부자, 바리새인, 내 생각, 나를 쫓아가려고 하는 이런 것들,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여기에서 매이지 않고 사는 길이란 거죠.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이야기, 그걸 들을 때 내 속에 요동치는 부자에게 끌려가지 않고, 부자로 예수 믿으면서 막 그렇게 살지 않고 정말 자유함을 누린다는 말입니다. 혹시 아직도 분노와 원망의 지옥불 속에서 일을 가는 내 속에 부자를 붙들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은 평안이다, 평안이다, 아브라함 품에서 안식을 누리며 그렇게 자유함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아들을 보냈는데, 우리는 여전히 불구덩이 속에서 내 속에 갇혀서 시기와 질투의 부자고 짝하고, 원망과 한숨의 부자고 짝짝꿍이 되고, 서운함의 부자, 미움의 부자, 어떻게든 잘나고 싶어하는 부자, 나를 알아주려고 하는 부자, 그것에 매여가지고 나 혼자 이 시간 예배드리는데 다 기쁨으로 할렐루야 하는데 뭐가 좋아서 저 인간들은 저런지 모르겠다고 이러면서 혼자 불구덩이 속에서 그러고 있지는 않냔 말이지요. 이 부자는 딴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속에 있어요. 우리 속에. 너는 지금 아브라함 품의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릴래? 아니면 언제까지 예수 믿으면서 니만 잘난 척 하면서 불구덩이 속에 그러고 있을래? 언제까지 그럴래? 야, 이제 좀 나와라, 나와. 거기서 나와서 우리 함께 즐기고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분의 은혜를 전하며 살자. 하나님이 다 잔치 살찐 송아지 잡고 채산급 포도주로 착 채려놨으니까 좀 와라, 와서 같이 먹자. 그런데 안 갈래요. 내가 어떻게 저 인간들하고 같이 합니까?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돌아온 탕자가 아니죠. 이런 아들을 찾는 아버지 비유에 지금 그 형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라는 겁니다. 오늘 부자,
길 잃었다가 돌아온 아버지가 찾을 때 못 이긴 척하고 돌아와서 잔치자리에서 아버지 가락지 끼고 옷 입고 잔치 부리고 있는 요 지금 요 속사람, 은혜 아래 있는 요 사람이 오늘 거지예요. 거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거기서는 천국 지옥으로 안 풀면서 꼭 이 비유에서는 전부 부자들 지옥 간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겉으로만 봐놓으니까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딜레마에 빠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부자는 바로 자기 의에 매여 율법의 종로로 타는 바로 내 속에 남아있는 요 옛사람 바리새인 요것이 부자예요. 더 이상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이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스스로를 속이는 딜레마에 빠져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유하십시오. 우리 교회 부자들 많죠? 나보다 더 잘 살면은 부자야. 은행 어카운트에 그 밸런스가 3,000불 넘게 있는 사람들은 다 부자예요. 우리 다 부자입니다. 부자. 우리 참교회 성도들은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십시오. 부자 되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빈둥빈둥 놀면서 그런 씨잘뜸 그러지 말고요. 그래서 사업도 성공시켜 부자 되시고, 열심히 우리 학생들은 공부해서 부자 되시고, 다들 부자가 되십시오. 그렇다고 다 부자 되고 또 혼자만 드시고 그러지 마시고요. 교회도 헌금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시고 또 생각날 때 저 밥도 사주시고 뭐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스스로의 의로 바벨탑을 쌓고 싶어하는 바리새인 부자가 속에서 올라오거든.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는 높이고 싶은 요런 부자가 올라오거든. 누구의 허물이 보인다고 입이 간질간질하고 정지하고 싶은 부자가 올라오거든.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말고 혼자 근심하며 걱정하며 머리 싸매며 혼자 그러지 말고 십자가 앞에 엎드리시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십자가 앞에 엎드려 다시 그 복음을 들어야 돼. 다시 복음. 모세와 선지자들로부터 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은혜,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값을 주고 산 그 은혜, 다시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속에서 있는 율법의 부자, 여기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아래 거지로 머무를 때 자유한 겁니다. 안식하는 겁니다. 평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도 더 이상 여러분 마음속에서 타고 있는 불 속에서 고통하는 삶이 아닌 아브라함의 품, 곧 은혜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며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빛이, 은혜의 빛이, 감사의 빛이 이렇게 여러분 좀 강이 나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매 하나님과 동행하는, 같이 걷는, 같이 사는 그 자체가 영광이지, 우리가 막 축구하고 한 골 넣고 뭐 갔다가 막 이거 드십시오 해서 영광이 아닙니다. 1등에게도 영광을 받으시고 꼴찌에게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꼴찌에게 영광 받으시고, 비록 내가 넘어져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걷더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보고 그걸 붙들고 간다면은 사람들은 나를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졌다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기서 영광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며 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사는 이런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들의 값을 주고 우리를 사서 이제는 아브라함 품에서 안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라고 했건만 자꾸만 아버지 하나님, 이 우리가 바리새인이 되어 부자가 되어 자꾸 내 욕망을 쫓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안식이 아니라 오히려 머리를 싸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 한 방울에 아버지 함 끌끌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내 속에 육신의 법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다시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 섬으로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다 은혜로다,
나를 통해서는 주님만 드러나는, 나는 간곳 없고 주님만 드러나는 이런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식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